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의 둘째 날입니다. 9월에 걸맞지 않게 여전히 날은 후덥지근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문단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간 것은 헛되지 않다. 그 진심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그리고 3절 이 일을 한 이유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또 그 마음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바울은 그들에게 인간적 꾸밈이 없습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악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그런 수사학을 구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6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7절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자로서 그는 자신을 마땅히 권위 있게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겸손했습니다. 8절 오히려 그들에게 목숨을 내어줄 만큼 순수하게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의 진심이죠. 그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동기와 그의 삶 속에서 그 태도에서 진정성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진정성은 다 전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유익을 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연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언제나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사도권에서 심각한 이 의문을 품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 교회 대적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짓 사도다. 이런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9절 말씀처럼 바울은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졌죠. 10절 그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바울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래서 11절 바울은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했고 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려고 늘 깨어 있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죄와 상처로 어그러진 세상은 이처럼 과연 내가 따르고 신뢰해야 될 진정한 권위자, 진정한 선생님을 분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수많은 또 설교들과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목자님들, 지체들, 그리고 속한 교회 사역자들을 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으며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과정에서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정말 이런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거. 이 거짓 선지자들 따르게 하는 거, 우상을 따르게 하는 거. 마치 10 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전혀 도움 안 주는 그런 세상 친구들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증상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과연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고생하고 애쓰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을 불신하도록 사도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그를 비난했던 것이죠. 13 절에서 1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들은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행히 바울의 그런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되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한 절 한 절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사람의 말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14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을지언정 말씀을 전하는 자나 믿는 자 모두 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요. 15절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면서 대적하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고난과 대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신뢰와 헌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누군가요?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고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컸다고 부모 무시하고 세상으로 친구들로 나가는 모습 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저들의 신앙과 구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